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달에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타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느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겔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과거 40년 광야의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0절에서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영수를 강조하는데 국영수보다 역사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이죠. 과거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왜 모압 평지에 있는지,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가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40년 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시는지, 이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삶의 여정, 또 교회와 국가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것이죠. 50절에서 5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게 옳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홀리워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나 수없이 많이 자행된 범죄, 인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정당화시켰는데 옳지 않죠. 로마 제국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회개운동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부패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속출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해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내부에 불만이 일어나니까 북한이 쓰는 전략은 뭐예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 내부의 정권의 부패와 타락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적을 만들고 한국이라는 남한이라는 적을 만들고 일본이라는 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돈을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 미사일 한 발씩 날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3대 세습을 해가면서 그렇게 악한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의 유지와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고 북한 동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사일이. 당장에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내부의 불만들 다 숙청하고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때. 근데 교황이 로마 황제하고 짬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주님이 사시던 그 성지를 탈환하자. 7번 전쟁을 치렀잖아요.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피가 무릎에 찼다. 그렇게 많이 학살하고 죽였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나안 정복을 민수기 33장이나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정복의 말씀을 그건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러한 명령이었는데 일반화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홀리워 이렇게 말하는 건 악한 범죄예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불순종하고 악하게 사니까 이제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남쪽의 2지파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살이 하듯이 벌을 받았잖아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려고 안 믿는 우상숭배자들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들의 누적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죄인의 죄에 따라서 형량을 구형했어요. 그럼 간수는 그 죄값을 치르도록 죄인들이 벌을 받도록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돼요. 이 간수의 역할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판사처럼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형량을 오래 참으셨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참으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간수이고 하나님은 판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52절 보시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54절부터 보면 종족을 따라서 기업 분배해라. 제비 뽑아 나누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두 가지 원칙. 제비 뽑기와 그 지파의 다소에 따라서 땅의 넓이를 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5절부터 조심해야 될 것, 주의, 경고죠.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처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처럼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시켜야죠. 더러운 싱크대를 그대로 놔두고 벌레가 안 생기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깨끗하게 닦고 소독해서 없애야 바퀴벌레도 안 생기고 악취도 제거될 거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그대로 놔두면서 벌레 생기지 않기를 기다리는 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겠죠. 3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땅에 자기 힘 닿는 만큼 정복해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여기 하고 정해주셨어요. 경계선을. 왜요? 다른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심판하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모자라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몰아내고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힘이 있더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경계선을 말하는데 남서북동 순서로 정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나눌 너희 기업이 될 그 사방 지역은 어디냐? 3절 보시면 남쪽부터. 여러분 지도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는 에돔 서쪽이 경계석이에요. 남쪽의 동쪽에서는 에돔 서쪽이고 거기서부터 쭉 이제 서쪽으로 오겠죠? 서쪽에 오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 있는 데까지 남쪽에 줄을 쭉 긋는 거예요. 동해 에돔 서쪽 끝에서부터. 신광야 건너 염해 끝, 이 염해가 사해죠? 사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아그라빔을 지나서 신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낸 곳, 거기 남쪽 지나서 하살 아달 지나서 아스몬 지나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바다까지. 이 바다가 성경에서 바다 하면 지중해예요. 지중해까지 쭉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에돔 끝에서부터 사해 바다 남쪽으로 해서 쭉 지나면 지중해가 나오죠. 여기가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서쪽 경계선은 뭐 줄 칠 것도 없죠. 해안가 따라서 쭉 서쪽 지중해가 서쪽에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니까요. 그 지중해를 얌가돌이라고 그래요. 얌은 바다, 가돌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 이렇게 번역했어요. 큰 바다. 그래서 5절에 바다라고 하든지 6절에 대해, 큰 바다라고 하는 이게 다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7절 북쪽 경계선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긋는 거예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을 지나. 목사님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 아니에요? 광주가 2개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어요. 이름만 광주지 전혀 다른 도시예요. 호르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은 저 남쪽이에요. 애굽 지역에.
여기 지금 북쪽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이름은 호르산이지만 레바논 산맥 일부예요. 그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 하맛으로 가는 길목 지나 스다 지나 시브론 지나 하사레난 지나 거기 북쪽으로 쭉 긋는 데가 북쪽 경계선. 그 다음에 10절에 동쪽 경계선은 그 하사레난에서 스밤까지 내려오고 스반에서 리블라 내려오면 아인 동쪽에 긴네렛 호수가 나오죠.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많았듯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요. 긴네렛, 게네사렛. 원래 긴네렛은 그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디베리아는 서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그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요단강이 나오죠. 그 요단강 쭉 밑으로 더 내려오면 염해, 사해 바다가 나오죠. 그 요단강이 동쪽 경계선이에요. 그렇게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오고 거기까지 염해, 소금 염자예요. 사해 염해가 경계선이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죠. 여기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 정복하려고 하지도 말고 거기를 주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고 그래서 몰아내지 않고 그냥 좁은 지역에서 살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13절부터는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9지파 반은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지만 요단강 동쪽에 14절에 루벤, 갓, 므낫세 반쪽은 이미 동쪽 해돋는 곳에서 받았으니까 서쪽에서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이죠.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분배할 감독관들, 우선 모세를 대신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리더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는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죠. 리더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후계자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자기 바통을 물려받을 사람을 잘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아론 호르산에 올라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모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힘있게 나가죠. 왜 원로 목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 바통을 물려받은 리더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죠. 아론처럼 모세처럼 말이에요. 평생 일구어 놓은 공동체를 자기 때문에 분열을 시키고 어려움을 끼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다음 세대들이 잘 제 모세 시종 노릇하던 모세 시다 하던 애인데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도록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제 남쪽의 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운데 두 지파, 중앙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었죠. 다시 북쪽의 네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남쪽에 4개, 중앙에 에브라임, 므낫세 2개, 북쪽에 다시 4개. 지파들의 각 지파 리더들을 세웠어요. 민수기에 보면 리더들이 3번 나와요. 1장에 인구조사할 때 각 지파의 리더들이 나오고 13장에 정탐 12명의 정탐꾼 뽑을 때 각 지파의 리더 명단이 나오고 34장에 너희가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배할 때 각 지파의 리더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모세가 리더들을 세워준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 12명의 리더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일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탐욕을 부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열될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전 정부에서 외쳤던 구호 참 옳은 말이에요. 그대로 못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많은 백성들을 실망시켰죠. 기회는 평등하게 주겠다더니 다들 끼리끼리 헤쳐먹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인사가 망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듯이 숫자가 많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이건 가치적으로 넓은 지역이고 살기 좋은 땅은 좀 좁게 주었어요. 살기 힘든 곳은 좀 더 넓게 주었고, 그러니까 똑같이 넓이를 땅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가치로 넓이를 계산한 거예요. 살기 좋은 지역이 있고 살기 힘든 지역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제비 뽑기로 기회가 평등하잖아요. 탐욕을 부리고 우리 지파가 더 세니까, 우리 지파는 모세가 있으니까, 우리 지파 덕분에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기심이 있으면 공동체는 분열돼요. 그런데 이타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양보하려고 하면 공동체는 하나로 단합하게 되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잘 살아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와 나라가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일들, 또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과 분배해야 될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기심이 없게 하시고 희생과 양보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